성경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북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루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서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그동안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백성들과 또 아들 이 성전을 지어야 될 솔로몬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소원이 무엇이었는데
그 소원이 어떻게 거절당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밝히고 있는데 2절과 3절이거든요.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소원을 품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너는 부적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다윗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소원이 더 중요하고 내 바람이 더 중요해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거룩한 일을 꿈꿨다면 그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복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 짓긴 하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넘어지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행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여기서 멀어질까 봐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한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또 내가 이룬 것들이 허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제 다윗이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죠.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땅, 영원한 기업이에요. 어떤 땅이 아름다운 땅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말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라.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셔요.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내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부르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매 주일 예배 때, 매일 아침 새벽 시간에 또 한 주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찾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이거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도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도리어 재앙일 수 있어요. 의도가 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를 살펴야 되고, 마음을 잘 살피고 또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이 앞에 설교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일의 설계,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설계도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선택받은 솔로몬을 통해서 짓지만 솔로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이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영감은 영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나 내 기대나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는 그 영감도 도리어 내가 왜곡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데 나를 포장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내 주장을 관철시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감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설계도를 다윗이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진 못했지만 성전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설계도가 있어야 성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다윗은 머릿속으로 이 수없이 많은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이미 다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부터 영감으로 받았고 그가 성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성전을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부러웠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완성한 성전, 그 성전을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었다.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그거죠. 그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또 기대가 가득한 시간이고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고 신이 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고작 땅에 매여있는 내 소원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끝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지 내 꿈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기 어려운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구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죠. 우리가 기대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20절과 21절에 하나님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읽어내야 되냐면 결국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히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아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이 고백을 하죠. 마지막 21절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이 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뭐 이런 소유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기대하고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 또한 완전히 다르겠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좀 달라지고 그 영광과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선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